에세이 기력의 길을 묻다 길길못 김지연 목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설이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모순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안에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란 그래서 반부 헤드 목사가 우리 시대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고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보다 오히려 증오를 쉽게 표현한다. 생활비를 잘 버는 법은 배웠지만 진정하게 잘 사는 방법은 모르고 수명은 늘어났지만 삶의 의미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잊어버렸다. 달까지는 쉽게 왕복하고 있지만 길 건너 새 이웃을 방문하는 일에는 더 인색해졌다. 우리가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평정은 잃어버렸고 공기는 정화시킬 수 있게 됐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정복하였지만 스스로의 편견은 극복하지 못했다.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하는 글인 듯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보니 성경에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 역설의 진리가 가득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복음 자체부터 역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틀입니다. 그것도 고통과 수치의 대표적인 사형 틀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며 자신에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또한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이보다 더 역설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에 가득 차 있는 역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배는 높임과 낮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끝없이 높이는 것이 예배이고 동시에 질것 같은 인간을 한없이 낮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높임과 낮춤의 역설입니다. 또한 예배는 강함과 약함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내 약함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강함과 약함의 역설입니다. 또한 예배는 은혜와 의무의 조화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지만 사람들이 준비해야 하고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와 의무의 역설입니다. 또한 예배는 열림과 닫힘을 함께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닫히는 것이 열림과 닫힘의 역설입니다. 예배는 비움과 채움이 함께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잔에 여전히 헛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비움과 채움의 역설입니다. 또한 예배는 수직과 수평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점에서 수직이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성도가 함께 드린다는 점에서 수평이라는 방향도 갖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수직, 서로 돌아보는 수평. 그래서 예배는 수직과 수평의 역설입니다. 또한 예배는 과거와 미래의 연결입니다. 오늘의 예배는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시간이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과거와 미래의 역설입니다. 또한 예배는 오라와 가라를 요청합니다. 예배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배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라와 가라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역설의 진리를 자주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함과 약함의 역설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강함의 원리를 깨달았기에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으로 여겼으며 우리를 향해서도 강해지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해지라고 권면합니다.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보다 약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약함이 아니고 강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역설적 진리는 특히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에서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는 멸종되어 가고 맹수를 피해 굴이나 바위 틈에 숨어 사는 토끼 같은 약한 짐승들의 번성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는 비단 자연 생태계만의 아닌 영적 세계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13화 결기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40년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서 일용할 양식부터 물까지 오직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보고 자연의 재앙이나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전혀 무방지민 채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나아갔던 약한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멸절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던 강대국들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본교 성경수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설은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패배는 언제나 승리로 바꿀 수 있다. 진정한 품성의 힘은 자아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연약함에서 나온다. 자신의 힘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아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에 자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지 못한다.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동일한 교훈을 배웠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안정함을 복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긴 자들만이 진정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역설의 진리를 잘 이해하게 될 때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역경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행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역경은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역경의 역설이 역전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역경은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역경을 통해 역전 인생을 경험하게 합니다. 상실의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안겨준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룻의 사랑이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다니엘의 엄마 한나에게 그녀의 대적 분인나가 없었다면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그녀의 간절한 기도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를 복되게 한 사람은 그녀의 원수였습니다.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역설을 통해 일하십니다. 역설의 깊이는 역경의 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의 깊은 곳에 역전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역경 속에 역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불행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역경을 힘들다고 토해내지 말고 품고 또 품어서 진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치지 않는 비가 없는 것처럼 역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배가 손님을 목적지까지 모신 후에 떠나는 것처럼 역경도 뜻을 이룬 다음에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경까지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전을 창조하는 재료로 역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경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역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최고의 역설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약할 때 곧 강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어린 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주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인생,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는 역설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담긴 역설의 놀라운 진리를 묵상하고 성령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맡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망하면서 신앙 에세이 길에게 길을 묻다 길게 묻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